이 곡은 원래 인도의 민요이죠. 나라의 민요인데 우리나라의 그 민요와 굉장히 흡사해서 우리에 익숙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숨을 쉬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많은 찬양이 있지만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코에서, 우리의 뇌에서 흥얼거려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했는데 주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뜻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함께 협약하셨던 두 가지의 뜻이 있었다면 창조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창조된 인간들의 죄를 보시고 우리가 저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협약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면서 저는 4장 말씀 초반을 묵상하다가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이 원했던, 소망했던,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당시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성령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거룩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순결, 순수의 의미로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세상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복음, 예수의 씨,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예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에 방해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음란을 버리고 5절에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음란이란 탈선한 상태입니다. 성은 거룩한데, 이 성을 아내와 함께 사용할 때는 거룩한데, 아내의 존귀함을 깨달아서 인정하고 남편의 그 사랑을 인정할 때는 거룩한데, 이것이 탈선되었을 때는 바로 이것을 음란이라고 하죠. 또 5절에는 이방인 제사에서 시작된 말로서 세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러스트, 세욕이라는 말은 강한 욕망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를 비롯해서 각 도시에는 제우스 신, 로마의 신, 헬라의 신, 혼합된 신들을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치가들은 혈안되어서 발버둥하죠. 왜냐하면 이 신전을 그 도시에 세우면요, 경제가 돌아갑니다. 왜? 이 신전 안에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낮에는 신을 위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예식을 하다가 밤이 되면 제사했던 사람과 신전 창기들과 함께 성욕을 통해서 본인을 채우는 것을 제사의 마지막 점으로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의식에는 꼭 이것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종교 의식을 빙자하는 욕망을 채우는 음란과 세욕의 문화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성적인 타락의 온상과 같은 탈선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문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이 세상 각처에서 만연되어 있습니다. SNS 영상으로 완전히 노출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거룩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간음하며 세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식을 사랑합니다. 오늘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내가 몰라도 나 대신 요즘은 그 알아주는 뭔가 있더라고요. 알아주는 뭐에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구선생, 유선생 했는데 이제는 알선생에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이러한 지식의 풍성한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 음란이요 세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이 분별을 가지고 세상의 음란과 세계의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또 멀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거룩을 버리는 자는 사람을 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찾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육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9절만 읽었고 10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림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믿음으로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겠다,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그저 동양의 한국 사람에 불과한 한 민족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는 아버지가 한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도 형제들아 라고 시작한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 사랑하는데,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카운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그 사랑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장 7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사랑은요, 궁핍과 환난 중에 인내하며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풍족할 때는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하기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로마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거부를 하면, 길드에 들지 않으면, 조합에 들지 않으면 생존권 문제가 있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당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다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핍 중에도 사랑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어젯밤에도 평안하셨군요 하면서 인사했던 그 시대의 환난 중에도 너희가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전체 한 장을 고백합니다. 내가 울리는 꿍가리와 그리고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 외치고 있지만 사랑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지난주 우리 8월달 다락방 다락방 모임 주제가 뭐였죠? 섬김이었어요. 어떤 인도자분이 인도자 모임을 마치고 나가서 목사님, 저는 이 섬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섬김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섬김은 보듬어 주는 것 같아요. 보살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다락방 모임할 때 말씀하셨으면 서로 깊은 교제가 되었을 텐데. 맞아요. 섬김은 추상적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섬김을 조금 더 축소한다면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보살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견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해 줄 못해 줄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장로님 결혼하셔서 처음으로 부부 여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약 40년간. 제가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제가 숙제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처음이시죠? 그렇대. 장로님 처음이니까 이번에 가셔가지고 마음껏 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장 집사님 갔다 오셔가지고 얼마나 잘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도전합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이니까 처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시고요. 물론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요. 자주 가신 분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섬겨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고백은 잘하지요. 주홍 같은 죄를 덮어주신 주님의 보혈, 양털처럼 흰 눈처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는 덮어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보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보살펴주는 사랑의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실이라고 저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은 큰일 작은일 상관하지 않습니다. 큰일 많이 했다고 많은 상급 주고요, 작은 일 했다고 작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은 것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건 한 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건당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6장 7절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고 손목에 묶어서 문지방에 붙여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고 쉴 때도 보게 하고 서로 마주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는데 에스라 5장 8절 보니까 성전 공사를 하며 성벽 공사를 할 때에 밤낮으로 한 손에는 칼을 창을 잡고 한 손에는 망치를 잡고 밤낮 부지런하게 돌을 쌓았더라고 했습니다. 성곽 공사, 큰 예루살렘의 그 성곽 공사를 하는데 52일 만에 마쳐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선지자들은 구원을 연구할 때에 부지런하게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나 교회 봉사를 할 때나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외시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부지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자기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조용함으로 부지런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 보면 주님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님 일이고 자기 집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요, 세계로 교회인가? 그 교회는 스몰 그룹의 인도자를 위해 가지고는 불시에 그 집 인도자 추천인 집을 방문한대요. 다락방이, 우리처럼 다락방이 있으면요, 그 다락방에 5개 또는 10개로 해서 교구로 묶어 놓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도자를 추천합니다 하면 추천을 해요. 그러면 교구장이 어느 날 불시에, 서로 부인들이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불시에 그 집을 간대요. 차 한잔해 하면서 간대요. 가 쑥 둘러보고 집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보류를 한답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자기 일을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은 내 손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 교회 밖의 사람, 타인에게는 단정히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일에도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 이 단정함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단정했다. 단정했다는 정리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뭐 각을 맞추어서 바지를 입어도 줄을 세워서, 이게 단정함이 아니고 여기에 단정함은 품위 있게.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할 때는 우리의 품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명품 입고 나가면 품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뭐 머리 잘 해가지고 뭐 빨주노초 파란보 해가 탁 물들여 나가면 품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품위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품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손으로 하는 것, 듣는 것까지. 어떤 분은 귀가 너무 얇아가 이 말 듣고 거기다 입술도 너무 얇아가지고 바로 전하는데,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데 여기에 더 오면서 막 붙여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은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언어학자는, 상담하고 이 말을 가르치는 분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본 것도 반만 전하라고요. 하물며 보지 않는 것을 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품위 있게 하되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궁핍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째째하게 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오늘 조은혜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은 다운타운에서 라면집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맛있게 하세요. 가셔가지고 라면 맛있게 시켜 먹으세요. 그리고 팁 드릴 때도
째째하게 드리지 말고 좀 더 드리세요. 우리 송 집사님 또 하시는데요. 송 집사님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주어져도 덕스러워야 됩니다. 서로가 부담이 안 되도록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덕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만, 일은 많이 하는데 덕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해놓은 일 가지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팔을 불면 덕스럽지 않아요. 해놓고 나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아무도 몰라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먼저는 거룩함을 따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함께 세워갈 때에 성실함으로 함께 자기 일과 타인 일을 돌아보면서 덕을 세워가는 우리 하나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